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를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여기서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그 앞에서 가는 이들이 있고 뒤에서 따르는 이들이 있는데, 그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히브리어로 호시아나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말로는 호산나라고 번역을 했는데, 호시아나, 이것은 지금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 혹은 이젠 구원하소서 하고 외치는 겁니다. 어떤 때 이와 같은 것을 외치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벼랑에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나뭇가지에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나뭇가지에 매달리고 있는데 누구도 아직 도움이 오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와서 도와주려고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젠 힘이 빠져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호시아나, 나를 구원하소서, 이러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가지마저 부러지려고 할 그때에 호시아나,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절박한 가운데에서 구원의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혹은 하늘에서 폭탄이 떨어지는데 그것을 바라다보고 있을 때에 지금 바로 나를 구원하소서 하는 그런 심정이에요. 이런 심정은 한마디로 깨어있는 심정들입니다. 깨어있는 영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때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정치적으로는 로마 황제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또 분봉왕으로서 헤롯 왕이 또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치적 상황이 오랫동안 진행되는 동안에 착취당하고 자유를 박탈당하고 압제 속에서 허위적거리고 살았습니다. 호시아나, 이 정치적 억압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또 경제적으로는 이 같은 정치적인 억압 속에서 가난과 배고픔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탈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로마에서 세금을 걷어가고 또 세리들은 그것에서 더 많은 세금을 걷어서 등쳐먹었습니다. 가난과 배고픔은 더했고 뿐만 아니라 기근이 찾아올 때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생활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호시아나, 이 가난과 배고픔과 기근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살 수 없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면 이것을 보고 종교에서는 위로하고 제사장과 그리고 종교적인 리더들은 이들을 섬기고 가진 것을 나누고 돌봐야 했을 텐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거룩을 말했습니다. 심지어 소경과 문둥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그들을 향하여 거룩하라고, 이들은 죄인이라고, 죄에서 벗어나라고 얘기했습니다. 끊임없이 가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하여, 정적 억압 아래 있는 그들을 향하여 거룩을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그들 보기에 거룩한 모습으로 치장을 하고 돌아다녔습니다. 옷에 술을 달고 장식을 하고 거룩한 척하고 돌아다녔습니다. 그것은 종교적인 특권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당시에 질병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 그들은 자신들에게 메시아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구세주가 나타나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호시아나, 지금 구원하소서, 이제는 더 견딜 수가 없으니 구원하소서 외친 것입니다. 외치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이것은 애굽에서 정치적인 억압과 경제적인 수탈과 그리고 강제 노동을 당할 때에 그들은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었습니다. 하늘 아버지를 향하여 부르짖었습니다. 그때의 부르짖음과 다름이 아닌 것이 호시아나,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젠 당신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상황은 어떻습니까? 또 당시의 상황은 또 생각해 보면 여기에 호시아나를 외치지 않은 자들이 있었어요. 헤롯 왕과 그 무리들, 정치적인 특권을 누리고 민족의 피를 빨아먹고 있던 자들, 그리고 권력을 향유하던 자들,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고 그들을 더 형편없게 만든 자들, 그들은 호시아나를 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메시아 당신이 없어도 된다고, 예수는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일제시대에도 그랬듯이 독립만세를 부리기도 하고 또 혹은 독립운동을 하다가 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은 사람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때 그것과 무관하게 포기하고 되는 대로 살기를 작정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다 무관심하게 죽으면 죽지, 삶을 포기하고 역사를 포기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또 그런 이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이들은 여기에 나와서 앞서가며 뒤에서 호시아나 외치지 않았을 겁니다. 그것은 어느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모든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의식을 갖지 않고 포기하고 살거나 혹은 거기에 기생해서 사는 사람들은 호시아나 외치지 않습니다. 이대로가 좋사오니 되는 대로 삽시다. 자신들의 형편에 대해서 깨어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호시아나 외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앞에서 뒤에서 함께 가던 무리들 가운데에서 다수가 바로 그 메시아를 향하여 십자가에 저를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십자가에 저를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호시아나를 외치면서 그 정치적인 억압에서 해방되기를 원하고, 경제적인 가난과 배고픔과 기근에서 해방되기를 원하고, 또한 종교의 억압 속에서 죄인 취급을 당하고 있던 그들이 거기서 해방되기를 원하고, 질병 속에서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이 사람들에게 왜 직접 응답하지 않고 왜 십자가를 향하여 갔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그들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이들이 원했던 것은 뭘까요? 호시아나를 외치는 그들을, 구원하소서를 외치는 그들은 기적을 원했던 것입니다. 당신이 단칼로 로마 황제와 헤롯을 제거해 주십시오. 그것을 믿습니다. 호시아나, 당신 구원해 줍니다.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저들을 쳐서 저들의 목을 베고 저들의 왕국을 붕괴시켜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의 독립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능력으로는, 기적으로. 경제적인 가난과 배고픔과 가난, 당신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기적으로 당장 우리의 가난과 배고픔과 기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병이어의 경험을 했던 사람들은 계속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또한 예수께서는 그 질병을 겪고 있고 육체적인 고통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그 소경과 문둥병자, 귀신 들린 자들을 향하여서 치유하셨습니다.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을 낫게 하고 죽은 자까지 살리시고 소경을 보게 하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의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당신은 하실 수 있습니다. 호시아나, 당신은 구세주이십니다. 당신은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것을 바랄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은 실제로 3년 동안 그것을 보였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께서는 끊임없이 그들을 향하여 이 같은 기적을 보이면서도 말씀하신 게 있었어요. 뭐죠? 천국을 향하여 예수께서 말씀하신 게 있었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처음부터 이것은 예수께서 선포하신 겁니다. 정치, 경제, 종교, 또 육체적인 질병 모든 문제 앞에서 예수께서 우리를 향하여 먼저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의 죄를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죄를 보라는 거예요.
기적이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 너희가 너희들의 죄를 보고 인간의 그 원죄를 보고 너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너희들이 교만 가운데 살고 너희들이 스스로 신이 되기를 원하고 피조물이 하나님 되기를 원하고 천지 만물을 지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줬더니 자기네들이 그 창조주의 주권을 빼앗는 겁니다. 사순절 기간에 제가 계속 설교했어요. 원죄라는 게 뭐냐? 지나가는 거지 나그네 다 죽어가고 병들고 이제 끝나버릴 그 인생을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가엾은 마음으로 들여서 집에 와서 씻기고 먹이고 치유해주고 그리고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고 그리고 사랑하여서 정말 나중에는 내 양자로 삼아서 했는데 어느 날 그 집안의 주권을 자기가 탈취하려는 겁니다. 거짓으로 땅 문서를 바꿔치고 거짓으로 집 문서를 바꿔치우고 거짓으로 가문의 모든 주권을 지가 가지려고 한다. 내쫓아야 되겠습니까? 그대로 함께 용서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원죄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신이 되겠다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여러분 피조물이라고 그러면 기분 나쁩니까? 그 사람은 바로 똑같은 원죄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당신이 당신의 목숨을 지었어요. 당신이 하늘과 땅을 지었어요. 당신이 지식을 만들었어요. 당신이 지혜를 만들었어요. 뭘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인간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요새 인간들은 꼭 그 꼴이에요. 자기가 천지를 다 만들고 자기가 무슨 원리를 다 만들고 자기가 중력을 만들었어요. 상대성의 그 원리를 지가 만들었어요. 발견한 것도 겨우 발견한 걸 갖고 주인들이 주인인 것처럼 행세한단 말이에요. 요즘 것들이 다 죽으면서도 저희들이 하나님은 왜 죽나? 예? 저희들이 창조주면 왜 죽나? 피조물이니까 그것도 죄까지 졌으니까 죽는 거지. 눈이 어두워가지고 죽어가면서도 죄인이 아니라고 그래요. 죽어가면서도 저희들이 창조주처럼 목을 꼿꼿이 세우고 저희들이 주권을 주장해. 천지 만물의 주권을 주장해. 눈이 먼 거죠. 그 눈을 처음에 누가 멀게 했어요? 악한 영이 그들을 유혹해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악한 영이 그렇게 눈을 멀게 했다는 거예요. 사단은 직접 나타나지 않고 숨어서 뱀을 통하여 유혹을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악한 영은 끊임없이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유혹해요. 우리의 영을 유혹해요. 그 지금 살면서 우리는 똑같은 기적을 원하든지 아니면 목이 꼿꼿해서 자기가 천지를 지은 자처럼 착각하고 있어요. 말은 그렇게 안 하죠. 영혼은 빼앗겼어요. 영혼은 빼앗겼어요. 갈수록 더해요. 이제 AI 시대가 되면 더 할 겁니다. 보세요.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아남을 인간이 있는지. 스스로가 괴물이 됩니다. 스스로가 사탄의 모습에 더 닮아갈 겁니다. 그의 교만 때문에. 뭐예요? 죄를 보지 못하고 원죄를 보지 못하고. 원죄라는 게 뭐예요? 무슨 행위의 죄가 아니에요. 착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창조주의 주권을 내 것인 것처럼 생각하고 탈취하는 그 마음의 자세, 그것을 가르쳐서 교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서 성경에도 없는 말을 쓰는 거예요. 원죄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그런 짓을 하고 그런 마음을 먹는 것을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어요? 끊임없이 유리하는 자예요. 여러분들이 만물을 지으신 분에 대해서 신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끊임없이 유리한 자로 살아요. 어둠의 영으로 살아요. 왜?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생각하고 착각하고 사니까 행복이 없습니다. 빛이 없습니다. 보세요. 허무함 속에 살아요. 허무를 찬양해요. 허무가 의미예요. 죄가 의미예요. 죄가 가치라고. 그 사람들에게는 교만이 가치고 불신앙이 가치고 불신앙이 믿음이고. 그게 왜? 창조주의 자리를 지가 차지하는 그 영혼의 상태로 자기도 모른 채로 그렇게 넘어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께서는 그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회개하는 건 뭐예요?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분에게로 돌아가라. 그분을 마음으로 받아들여라. 그를 시인하라. 그에 순종하라. 그와 하나가 되라. 그러면 천국이다. 그럼 그때부터 삶이 달라져요. 그때부터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자유함이 와요. 그것을 빼고 그 무엇인가를 하려고 그럴 때 인간들은 추구하는 게 있어요. 기적. 한탕하면 되지 않을까? 경제적인 문제, 한탕하면 내가 해결되지 않을까? 가난과 배고픔과 기근, 한탕하면, 로또가 터지면 되지 않을까? 기적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창조의 질서를 받아들이지 않은 영혼들, 불순종하는 영혼들, 반역하는 영혼들은 꼭 한탕하면 될 것처럼 생각해요.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서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은 사람들은 똑같습니다. 한탕을 기다려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로또 복권 당첨돼서 3년 내에 망하지 않은 사람 있나 보세요. 가정이 파괴되지 않은 사람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신문에 있는 난 얘기들이에요. 어떻게 해요? 마음에 들지 않던 자기 아내, 그래도 가난하고 어려워서 같이 살았어요. 로또 터지니까 그 아내 내버려요. 그나마 가난해서 악을 덜 저질렀는데 돈이 생기니까 조강지처를 내버려요. 악을 더 저지르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에게 주머니에 돈 들어가면서 어떻게 되나? 너무 죄송하지만 노숙인 형제들 정말 안타까워요. 수금날 쪽방천 도우러 가보면 사람이 없어요. 다 술 먹으러 나가갖고 다 없어요. 주머니가 채워주면 구원이 올 것 같습니까? 기적으로 먹을 거 입을 거 다 주고 국가에서 다 주면 가난과 거기서 오는 고통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본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가난한 그분들만 그럴까요? 여러분, 로또가 터져서 여러분 사업이 수천억이 그냥 들어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3년 내에 그 집 망해요. 갈등 속에 있던 아내와 자식들 다 내버립니다. 귀찮게 생각했던 친구들, 참고 견뎠던 거 다 내쫓아버려요. 다 끊어버려요. 회개하지 않은 영혼은 기적으로 구원함이 없어요. 가난하고 부하고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께서 본 것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교만하지 말고 피조물인 줄 알아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 거룩 얘기하다가 대박 터져보세요. 교인들이 미어 터지면 세습하고 난리치잖아요. 이 나라에서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회개가 있지 않은 목사와 회개가 있지 않은 장로와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교회 어떻게 됐어요? 다 망했어요. 재산은 남아도 다 망했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없어요. 정치, 예수께서 백마를 타고 입성하셨으면 어떻게 됐을까? 천군 만마를 거느리고 입성하였으면 어떻게 됐을까? 어린 나귀 새끼를 타지 않고 백마를 타고 입성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기적으로 로마 황제를 목을 치고 로마의 세력을 무려치고 헤롯의 그 세력들을 갖다 다 정죄하고 났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독립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이 로마가 됩니다. 이스라엘이 로마가 돼요. 저희들이 지금 힘이 없으니까 지금 당한다고 난리를 치지. 그건 구원해 줘야 돼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한 그 고난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힘이 되면 어느 나라도 로마가 되고 몽골 제국이 되고 중국의 제국이 되고 공산 제국이 돼요. 소비에트 연방을 보세요. 해방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래놓고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왜 예수께서 정치적 메시아로 백마를 타고 예루살렘을 독립시키고 로마 황제를 목을 치고
헤롯의 목을, 시체를 끌고 왜 예루살렘의 거리를 다니지 않았겠어요?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가신 길은 뭐예요? 하나의 길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길로 간 거예요. 십자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내가 짊어지고 간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하는 일은 어느 편에 섰든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죄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어떤 자는 죄를 갖고 싸우는데 이기는 자로서, 힘이 있는 자로서 싸우고, 그래서 짓밟고 강탈하고 침략하고 등쳐먹고, 또 어떤 자들은 약해서 당하고, 그러면서 분노하고, 그러면서 질투하고 증오하고, 그러면서 권모와 술수를 똑같이 써요. 인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피조물을 볼 때에, 당신의 형상대로 지었다가 타락한 인간을 볼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늘 아버지께서는 구원의 길을 여실까? 그분이 진짜 사랑이시라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분이 사랑은 없고 의로운 분이라만 한다면 그건 또 분명하고 하나의 일밖에 없어요. 후자 같으면 다 싸그리 불태워 없애버리는 거예요. 물로 심판하든지 불로 심판하든지 쓸어서 버리면 돼요. 나는 아니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평생 인간으로 살아왔어요. 여러분이나 나나 피조물로 인간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30년 살았든 50년, 70년, 80년 살았든 살아왔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직 의로우신 분이면 여러분이 말하듯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듯이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한 사람도 여러분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진짜 사랑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못 죽여요. 여러분이 진짜 사랑이라면 자식을, 여러분 야단을 쳐도 죽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지은 죄는 치러야 돼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창조의 질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누구도 뿌린 대로 거두지 않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은 예외가 없어요. 죄를 졌으면 대가를 받아야 되고, 선을 행했으면 선의 대가를 받아야 되고, 의를 행했으면 의의 대가를 받아야 되고, 교통법규를 어겼으면 벌금을 내야 되고, 살인을 했으면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열심히 씨를 뿌렸으면 50배, 100배의 열매를 주님께서 주십니다. 농사를 져보세요. 공동체 와서 농사 져보세요. 놀라운 거예요. 콩 한쪽에도 몇백 개가 열려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창조의 질서예요. 영혼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 지은 죄대로 대가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의 지은 죄가 어떤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살을 내도 1000번, 10,000번 했어요. 다만 겉으로 피를 흘리지 않았을 뿐이에요. 라가라고 형제에게 욕하는 자마다 살인했느니라.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무서워서 아직 죽이지 않았을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로마 황제와 같은 권력을 줬으면, 아니 김정은이 같은 권력을 줬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죽여도 1000명은 죽였을 겁니다. 내가 힘이 아직 없고, 내가 눈치를 봐야 되고, 내가 약하기 때문에 안 죽이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내도 남편도 10번, 20번을 죽였을 사람이 많아요. 상담을 해보면 그래요. 자식까지도. 그러나 우리는 그나마 힘이 없어서, 그나마 약해서, 그나마 법이 있어서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더더욱이 아무것도 없던 것을 생명으로 만들어서, 인간으로 만들어서 줬는데 그 창조주의 주권에 도전을 해요. 그렇게 사랑으로서 형상대로 지어줬는데
지가 차지하겠다고 그래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그래요. 자리를 빼앗으려고 그래요. 내 집문서만 빼앗으려고 하더라도 그놈 죽이길 텐데, 인간이면. 원죄예요. 그런 자는 어떻게 돼요? 없어져야 돼요. 심판이 아니라 본래 없던 자는 없게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 창조주는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언제 있었어요? 여러분과 내가 하늘과 땅이 언제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그것도 느껴지지 않아요? 없었죠. 우리도 없었죠. 그런데 없던 자들이 자신을 있게 한 그분의 자리를 탐해요. 간단해요. 심판이란 용어도 쓸 거 없이 없애면 돼요. 없이 하면 됩니다. 천하에 누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분은 유일하신 분이에요. 없애면 돼요. 그러나 그분은 사랑이시다. 영이시다. 그래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당신의 형상대로, 종이 아니라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을 거둬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 해결은 뭐예요? 스스로가 제물이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한 대가를 스스로가 지불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이 우주적인 이 사건이 그 사건으로 들여지지 않는 사람들은 그 영혼은 불쌍한 영혼이에요. 없게 될 겁니다. 근데 다행히 그냥 없게 되는 게 아니라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믿지 않는 그 마음 자체로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는지는 얘기 안 해도 뻔할 겁니다. 그 영혼은 어떻게 될 것인가? 존재케 하신 그분은 우리를 영으로 지었기 때문에 물질의 세계가 끝나도 영은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영으로 존재하듯이 당신의 형상대로 영으로 우리가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 이후는 영적 존재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천국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드리는 자들의 24장로라는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바로 십자가의 그 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죽어 마땅하여 생명을 지불해야 돼요. 그 생명은 피에 있어요. 피가 없으면 생명은 유지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피를 흘려서 우리들의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피 속에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피 속에다가 넣어서 유지시킨 거예요. 생명이 본래 있었습니까? 없어요. 없었어요. 인간이 만들 수 있습니까? 못 만들어요. 원자와 전자가 본래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러나 원자와 전자의 세계를 창조주께서 만드심으로써 원자의 전자가 생겼고, 또한 거기에 핵력이라든지 아니면은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든지 그와 같은 중력이 생기는 거예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생명도 본래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공허한 세계에 생명을 만들므로써 이렇게 우주에 생명 충만함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분자생물학을 하고 원자와 전자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물리학자나 혹은 분자생물학자가 생명을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그건 물질의 세계예요. 생명은 초월의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 넣어줌으로써 생명이 된 거예요. 그렇게 생명이 된 우리들은 생명을 가지고 지금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어요. 그런데 죄에 대한 대가는 모든 걸 박탈당하는 거예요. 생명도 박탈당하고 존재도 박탈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으로 지었기 때문에 이 물질의 세계의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려도 영은 남아요. 그게 마지막 우리의 문제예요. 바로 우리는 그 영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죽어 마땅한 그 대가 생명을 지불해야 되는데, 대신 그 생명을 지불하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를 흘리는 것이 이젠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이 제물이 된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나와서 당신이 제물을
제물로서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그게 말이나 됩니까? 말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법이에요. 본래 구원의 법은 따로 없었어요. 하나님이 구원의 법도 만드신 거예요. 만유인력, 중력이 본래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중력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도리가 본래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도리를 만든 거예요. 구원의 도리도 하나님께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이, 아니 기적으로도 말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뭐예요? 인간은 그래도 영혼이 있고 양심이 있어서 그 죄를 지은 고통을 대신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내가 죽어 마땅한 놈입니다. 근데 내가 지금 죽을 수가 없는데 대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어린 생명 양을 내가 피를 흘려서 바쳐서 내 죄를 씻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간신히 자기의 죄를 씻으면서 살아왔던 거예요. 인간은 왜? 영을 가지고 있어서 제사 행위를 하는 거예요. 영적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괴로워서 못 견디는 거예요. 누가, 상담자가, 정신과 의사가 위로하면 여러분 죄가 씻깁니까? 양심이 씻깁니까? 위로는 되죠. 약 먹으면 약물이 작용할 때까지는 여러분 고통은 사라지죠. 마약을 하면 마약 기운이 있을 동안에는 괜찮죠. 술에 취하면 그동안에는 모르겠죠. 깨어나 보세요. 자기의 영혼의 고통은 안 없어져요. 영혼의 고통이 안 없어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서 영혼의 고통을 알기 때문에, 그 영혼의 질환을 알기 때문에, 그 영혼의 질환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내가 죄를 짓고 그래서 내가 겪는 그 영혼의 아픔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영을 가진 인간은 제사 행위를 하는 거예요.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른 동물에게는 없습니다.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룩해지기를 원하고 죄 없이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가책이 있는 거예요. 본래는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영을 만들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만이 아니라 유대 히브리에만이 아니라 인류학적으로 보면 세계 어디에서나 다 제사 행위가 있어요. 죄를 올려요. 감사뿐만 아니라 속죄를 원하는 거예요. 왜? 영혼의 고통이 있어서. 그래서 그 제사가 없는 세상에서는 전부 어떻게 해요? 폭력이나 아니면 음란이나 아니면은 마약이나 이런 것으로 해결해요. 영혼의 치유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대인들이 왜 이렇게 많이 알코올릭과 이제는 마약 중독에 그렇게 쉽습니까? 그 영혼의 고통, 그 영혼의 아픔을 해결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것은 종교에서 해결해 왔던 거예요. 근데 종교가 그 영혼을 취급하지 않아요. 죄 사함을 주지 않아요. 경영이 돼버렸어요,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술을 먹어야 되고 예배를 드려도 그저 시간을 때우는 거고, 교회를 다녀도 마약하고, 그 영혼의 치유가 안 돼서 그래요. 잘해봐야 도덕, 윤리, 세상에서 차선을 하는 수준으로 전락했어요. 영혼을 취급하지 않고. 그러니까는 많은 영혼들이 미국 한복판에서 그 기독교의 나라라고 하는데도 교회가 영혼을 살리지 못하니까 마약이 넘치는 거예요. 그게 다른 나라에서 마약을 집어넣었어도 그렇겠지만은 왜 그것을 필요로 하겠어요? 그 영혼의 갈급함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지금 젊은이들이 수없이 많은 마약에 지금 노출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종말 처리장, 우리가 화장실을 쓰면은 다 물 내려버리죠. 세수하거나 물 다 내려버리죠. 그것이 마지막 모이는 게 종말 처리장이에요. 대한민국의 모든 종말 처리장에서 다 마약이 검출됩니다. 아닌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영혼의 갈급함을 영적인 문제로 취급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다 돈이면 해결된 줄 알아요. 잘해봐야 윤리 도덕으로 해결할 줄 알아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랬으면 왜 예수가 죽어요? 기적을 일으켜버리지. 여러분들이 십자가와 그 보혈을 묵상해 보세요. 내 영혼에 떨림이 와요. 여러분들이 끝까지 선을 행해 보세요. 그것으로 안 된다는 데까지 여러분들이 도착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식을 끝까지 추구해 보세요. 갈수록 더 칼급한 영혼으로 인생을 마감하게 될 거예요. 권력으로서 내가 내 영혼의 만족이 있을 수 있을까? 권력을 끝까지 추구해 보세요. 헛되고 헛되다는 말밖에 없어요. 잘해봐야 현충원에 묻히는 건데 그 속이 지옥이 됩니다. 천국이 그 속에 있지 않아요. 그 영혼이 이 우주 만물의 근원으로서 이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에 대하여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교만하여서 천지 만물을 그분이 지으셨다는 것을 진정으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인정하는 순간부터 죄인인 것을 경험해요. 그걸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속에 알 수 없는 분노, 내 속에 알 수 없는 그 공허감, 내 속에 알 수 없는 그 어떤 소외감, 그 알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 그 위에 우리의 행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한테 욕하고, 그래서 남들 앞에서 잘난 척하고, 그래서 남들 앞에서 교만하고, 남들 앞에서 아는 척하고, 또 더 많은 돈을 가져야 되고, 더 많은 권력을 추구하고, 더 많은 인기를 추구하고, 더 좋은 옷을 입어야 되고, 뭐 별걸 다 해요. 그 밑에 깔려있는 게 뭐예요? 두려움, 공허, 불안, 분노. 그 밑에 뭐예요? 만물을 지은 그분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도달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거기만 도달해 보세요. 그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거부하고 살아오는 거예요. 시인을 하면 그 순간부터 세상이 달라져요. 그걸 누가 막아요? 사탄이 막는 것이고 죄가 막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뚫어주는 거예요. 자각하게 해줘요. 그러려면 예수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인 줄 알아야만 돼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돼야만 그게 뚫려요. 그전에는 안 뚫려요. 이거 나를 위해서 죽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뚫기 위하여서 사랑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오신 그분이라고 하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에 대한 그것이 이해도 안 되고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사탄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내 영적으로 해결이 되면 바로 뚫려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모든 문제가 갑자기 아침에 동이 트듯이 그냥 달라져 버려요. 노력의 결과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밖에 나가니까 꽃이 피고, 예? 너무 아름다워요. 벌써 캐나리가 피고, 라일락이 막 이제 꽃봉오리가 막 생기려고도 그러는 것 같아요. 양지 바른 것은 너무나 아름다워요. 우리가 노력했습니까? 구원이 임하는 거, 내 영혼의 자유가 임하는 거, 심지어는 믿음 자체가 임하는 거, 삶의 의미가 임하는 것은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갑자기 봄이 온 것처럼. 우리의 행위의 결과가 아니란 말이에요. 행위의 결과가 아니에요. 그래서 은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하는 것도 은총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거저받은 목숨이고 하늘과 땅도 거저받은 거예요. 그런데 꼭 마음속에 꼭 지가 지은 것처럼 행색을 해요. 그게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현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자기 무덤을 파, 불행의 무덤을 파, 비극의 무덤을 파. 그게 하나님을 적대하는 그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늘 반역, 저항, 이것이 의미예요. 사랑 못해요. 영혼의 질병을 영혼의 문제에서 해결해야 되지, 영혼의 질병의 문제를 정치와 경제와 종교와 어떤 선행과 윤리로 해결 안 됩니다.
팔다리가 부러져 있으면 정형외과로 가야죠. 근데 팔다리가 부러져 있는데 정신과 다니면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육신의 일과 사회적인 일, 정치적인 일, 기타 물질에 대한 것은 거기서 취급할 수 있지만 영혼의 질병으로 시작된 것은 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만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하게 되면은 십자가에서 죽은 그분의 죽음과 피가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 그냥 받아들여져요. 제일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은혜를 못 받고 신앙 고백이 안 된 사람은 절대로 그게 안 받아들여져요. 뭐가 똑같아요? 내가 그걸로 굉장히 고생했던 사람의 이야기를 알아요. 6.25 때 그 어머니 아버지가 다 폭격으로 죽고 아들 하나만 남았어요. 근데 어느 고아원에 갔다는 것을 주변 사람이 듣고 알았어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찾아가지고 자기 집에 데려왔어요. 근데 아주 믿음 좋은 장로님 네 분이셔요. 그러니까 내가 네 할아버지다 안 믿어요. 내 어머니 아버지는 이랬었다 안 믿어요. 본 일이 없어서, 의식이 없을 때 어머니 아버지가 폭격에 죽었기 때문에 절대 못 믿는 거예요. 나중에 세월이 가서 서서히 믿어지는 거예요. 본 일이 없으니까. 태초에 창조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본 일이 없어요. 더더욱이 우리는 어느 날부터 세상에 와 있게 된 거예요. 눈을 뜨고. 이 지구보다 먼저 있지 않아요. 이 대한민국보다 먼저 있지 않아요. 어느 날 그냥 눈을 뜨고 하나의 생명체로 그냥 지구에 있는 거예요. 그 이전의 일을 안 믿어요. 못 믿어요. 더더욱이 영의 일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정치, 경제, 종교, 기타 육신의 질병 모든 것을 기적으로 그분은 해결할 수 있는 분이었지만 기적이 아니라 모든 문제의 근원인 영혼의 문제를 아시고 십자가의 길로 간 거예요. 너희들의 죄를 씻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만물을 주신 하나님이 계시다. 너희들이 믿어지지 않아도 그분이 계시다. 내가 그렇게 왔다. 그래서 예수께서 얘기해요. 나를 봤으면 하나님을 봤지 왜 또 보여달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미치는 거예요. 구원하려고 해도 안 믿어요. 믿어지지 않아요. 맞죠, 그게. 어떻게 구원의 방식이 그렇습니까? 천지 만물을 그렇게 지으셨고 그런 원리를 만드셨고 중력을 만드셨듯이 구원의 법도 당신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근데 사랑의 문만 열리면 돼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하나님은 존재하신다는 거,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지은 죄가 너무 많다는 거, 그것에 인식이 도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그 피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죄로부터 사함을 얻게 돼요. 이는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나의 피라고 예수께서 얘기를 하셔요. 예? 죽음을 앞두고. 그리고 죄의 삭은 결국 사망이고 여러분들은 결국 사망 아래 있다. 그러니까 죄만 씻으면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는데요, 영적인 세계 생명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에 이 죄 사함을 받은 이들 혹은 죄 사함을 받지 못했을지라도 이 예배에서 이게 선포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시다. 하나님 여러분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든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받아들이시고 여러분에게 천국의 기쁨이 임한다. 그럴 때 참된 예배가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무릎을 꿇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피조물인 줄 알고 죄인 줄 알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간구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때에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마약 안 먹어도 돼요. 남을 미워하지 않아도 돼요.
남들보다 잘나지 않아도 돼요. 더 많은 지식을 갖고 내가 이름 내지 않아도 돼요. 더 이쁠 필요도 없고 더 많이 가져야 될 필요도 없어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면 세상의 그 어떤 소유로도 어떤 권력으로도 채울 수 없는 것이 다 채워져요. 그게 자유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런 이들은 이 생에도 복을 받고 내 생에도 복을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돼요. 그런 이들의 공통점은 다 그예요. 예배 드리고 싶어요. 인생이 축제예요. 예배가 축제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고 싶어요. 더 큰 영광과 기쁨은 없어요. 지금 그런 예배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저 예배 설교도 세미나처럼 되고 지식이 전달하는 것처럼 되고 세상의 처신이나 가르치고 구복주에 빠져 있고 물질주에 빠져 있고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들어가지고 교회를 이상하게 병들로 만들어요. 구원받은 영혼들이 또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을 초대해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면서 구원의 기쁨을 나눌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달리심과 그 피가 우리의 정치, 경제, 종교 혹은 질병의 문제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는 영혼의 질환을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마지막에 선포가 드릴 겁니다.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 일곱째 전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지만은 최후에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공의로움으로 세세무토록 이 인간 사회를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것이 없는 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도 중동에서는 폭격으로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 여러분 남북한이 저지른 죄를 한번 보세요. 정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고난주간에는 일본이 그렇게 나쁘다고 얘기해도 일본 사람들이 와서 남북한 사람들을 1000만을 죽였습니까? 500만을 죽였습니까? 누가 죽였어요? 한국전쟁에서 누가 누구를 죽였냐고. 그렇게 나쁜 일본 놈도 몇백만씩 죽이지 않았어요. 그게 뭐예요? 영혼의 눈을 안 떠서 죄의 고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다 의롭대. 예수께서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걸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하시겠죠. 100마를 타고 입성하시겠죠. 안 하시잖아요. 왜? 이 민족의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누구를 이렇게 죽였냐고요. 한 영혼도 지금 오가지도 못해요. 정치 메시아는 없어요. 그건 다 사기꾼이에요. 가짜예요. 어떤 자도 하나님 나라에 이르려면 회개와 그것으로 인하여 죄사함 받고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그 십자가를 지는 수밖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이른 그 기쁨을 가진 사람은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기꺼이 우리 성도들이 그랬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면서도 대항하지 않았어요. 십자가를까지 지고 사랑을 선포하고 구원을 선포했어요. 그게 영의 힘이에요. 그런 이들이 24장로가 천국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그 기쁨과 영광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한 구원과 예배가 이 교회에서 이 지상에서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임하고 그런 은혜로 우리 교회가 계속돼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 가운데에서 호산나를 외치셔야 돼요. 그 군중들이, 그 민중이 외치던 호산나가 아니라 십자가로 가시는 그 예수님의 그 길의 진리를 알고 그 구원의 길을 알고 호산나, 호세나를 외쳐야 돼요. 당신이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왜 당신은 기적을 일으키지 않고, 왜 당신은 즉각 정치와 경제와 종교와 모든 인간의 질병과 고통을 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십자가로 가셨는지를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는 앞으로 일주일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로 인하여서 우리가 진리를 알게 하시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십자가의 도가 우리 모두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인 것을 깨달아 알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회를 이룩하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거룩하고 복된 가정이 되며 뿐만 아니라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성취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참 십자가의 사랑과 그 구원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